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영상이 이제 녹화되면 또 각 가정에서 피치 못해서 못 오시는 분들은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 영상을 가지고 1시 반에 예배를 드리시면 아마 시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섬김의 한계를 넘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통상적으로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는 마지막 설교라는 거죠. 고별 설교. 그게 13장부터 17장까지예요. 그런데 고별 설교의 첫 부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중요성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 떠나시면서 즉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바로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그 고별 설교의 첫 부분이 뭐로 시작되고 있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께서 무슨 설교를 하시려고 하는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라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 사건은 굉장히 무게 있다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기 전이죠. 아마 요일로는 돌아가시기 전 바로 그 목요일쯤 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제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부활하고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뭐 한 거예요? 작정한 거예요. 이미 딱 마음을 정한 거죠. 자, 이렇게 유월절 전에 목요일쯤에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절 보니까 저녁 먹는 중 이렇게 되어 있고 4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녁 드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는요
이어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발을 씻어주시고 또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시고 이렇게 발 닦기가 시작하여서 누구에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베드로에게 순서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씻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유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으십니까? 저는 황송해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네가 지금은 다 모를 거야. 그러나 나중에 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구나 나중엔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발 씻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죄 씻음입니다. 그 더러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이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죄 씻음의 의미가 있고 또 제자의 발을 씻기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섬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낮아지셔서 섬겼듯이 너희 또한 무슨 삶을 살기를 원한다? 섬김의 살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본을 보이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갑자기 저녁 드시다 말고 겉옷을 벗어 붙이시고 수건을 막 두르시고 발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막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이 자꾸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앞둔 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의 발을 왜 씻기십니까? 사실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랐지만 틈만 나면 서로 누가 더 높은지를 따졌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열애가 없었어요. 다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오르시면 자신들 가운데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 그걸 막 서로 경쟁하고 또 거기에 신경을 곤두세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섬김과 희생의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보여주마 하고는 걷어붙이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이 자꾸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씻어주신 거죠. 오늘 본문을 7절까지만 읽었지만 15절인가요?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을 보이신 이유가 뭐래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인 거라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본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행하게 하려고 지금 친히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본문 끝자락 34절과 3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4절, 35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셨어요? 내 제자인 줄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요. 새 계명을 주노라. 무슨 새 계명이에요? 예전에도 계명이 있었는데 왜 새 계명이에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내 자신처럼, 너 자신처럼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앞으로 너희를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목숨 걸고 사랑하셨어요. 영원히 사랑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시는 거죠. 그 세 계명을 주시면서 덧붙이기를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사랑하면 이것으로써, 그것으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구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본을 보이신 이유는 바로 모든 이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제자들이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까, 두 번째는 내가 행한 것처럼 우리 제자들도 그렇게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렇게 섬기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샘플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섬김은 당위라고 말씀을 합니다. 섬기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그건 마땅한 일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섬김은 무엇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잘했고 뭐 안 하면 할 수 없고 뭐 어쩔 수 없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섬김이라는 게 당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무슨 이유로, 무슨 논리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가? 오늘 보면 7절까지 읽었지만 13절부터 17절까지에 보면 이 섬김의 당위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너희가 나를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선생님, 라비오 또는 주님,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 옳다. 나는 진짜 그렇다. 나는 선생이자 또한 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가지고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선생인데, 내가 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줬지 않니? 그렇다면 나의 제자라고 하는 너희들도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것이 옳다,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당연하죠. 종이 주인보다 클 수는 없어요. 파송하는 자가 큰 자죠. 파송 받은 자가 작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주인이죠. 주님은 보내는 자예요. 그럼 제자들은요? 주님의 종들이죠.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 그죠? 그런데 주인이자 보내는 자인, 큰 자인 내가 발을 씻겼다라면 나의 제자인, 나보다 못한 너희들이 당연히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을 씻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듯이 유대 풍습에 따르면 타인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 집안의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입니다. 유대 풍습이 그래요. 누가 손님이 왔어요. 귀한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워낙 거기 또 이제 먼지가 많고 또 샌들 신고 다니니까 발이 시커멓단 말이에요. 그럼 접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발을 누가 씻어주냐 이 말이에요. 그 발을 씻겨주는 일은 그 집안의 가장 천한 종에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종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이 그 일을 맡아서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가장 비천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낮아져서 섬기고 발을 씻겨줬다라면 나의 제자라고 불리는 너희들은, 나보다 낮은 너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섬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니라 나의 제자인 너희들에게 있어서 섬김은 뭐라는 거예요? 당연하고 마땅한 일, 당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이유를 우리가 봤고요. 두 번째는 이 섬김이 당위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섬김의 한계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섬긴 이 사건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도전이 됐고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예수님이 발을 씻으신 이유, 씻겨주신 이유나 또는 섬김이 당위라는 대목보다는 이 대목이 가장 도전적이었어요. 가장 은혜가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섬김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거 예수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 파는 거, 그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게 될 것을 예수님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상반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게 13장 11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걸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모르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 녀석이 나를 팔 거라는 걸 알고 계셨다는 거죠. 베드로는요,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롯 유다의 배신에 이어 베드로의 부인 저주, 예수님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다는 거예요. 이걸 아시면서도 기꺼이 그들을 섬기신 겁니다.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가롯 유다가 나를 팔 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를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며 부인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예수님은 그들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나를 따르는 저 무리들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를 모욕하고 경멸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걸 몰라서 섬겨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다 알고도 섬겨주신 거라는 거죠.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셨을 때 그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갑자기 사람들이 돌변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경멸합니다. 그걸 예수님 다 알고도 섬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섬기려면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섬김의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죠. 대체로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섬긴다 할지라도 나를 배신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부인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뒤에 가서 나를 저주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시간이 흘러서 나를 모욕하고 경멸할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걸 알면서도 섬기는 섬김이 진짜 섬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이 그랬기 때문에 위대한 섬김인 거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저는 크게 3가지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 그렇게 섬김의 본을 보이신 이유는 제자들이 자꾸만 높아지려고만 하니까. 또요, 내가 행한 것처럼 제자들도 앞으로 그렇게 하게 하려고 본을 보여주신 거였고, 그렇게 섬기고 사랑해야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발 씻겨주신 거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섬김의 당위성을 말씀드렸어요. 발 씻기는 것은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자처하셨어요. 그러면 내 제자라고 불리는 너희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다. 섬김은
당위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은 섬김의 한계를 넘어서는 대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우리 섬김을 기쁘게 받을 사람도 있지만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라 상황 바뀌고 환경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배신할 수도 있어요. 부인 나를 불응할 수도 있어요. 저주할 수도 있어요. 모욕할 수도 있어요. 경멸할 수도 있어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상황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겨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겨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차별적이고 제한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섬김이라는 것이 너무 차별적이고 제한적이지는 않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이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분들이 보여요. 지금까지의 나의 섬김과 사랑은 너무 제한적이었어요. 너무 차별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차별적이지 아니하고 제한적이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주님 모습 닮아서 더 섬겨주려고, 어떻게든 섬김을 시도해 보려고. 몰라요, 사람인지라. 그 사람이 날 배신할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고 뒤에 가서 엉뚱한 얘기할 수 있고 나를 모멸할 수 있고 경멸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섬겨보려고 너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돼요. 너무 은혜가 돼요. 그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모르고 하는 거는 섬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알고 또 감안하면서도 섬긴다는 거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 이 말이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가장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까 그랬죠. 너희가 서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막 사랑하면 이로써 그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니네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했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가장 많이 하는 자가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쉽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이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섬김의 한계를 넘어, 그 섬김의 한계를 어떻게든 넘어 진정한 섬김의 종으로,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옛날 그 80년대 코미디에 보면 그 종을 이렇게 딸랑딸랑 이렇게 이종이 아닌데 예, 딸랑딸랑하면서 회장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맨날 그랬던 그 코미디가 있는데 아세요? 아시는구나. 저랑 같은 세대 분들은 아세요. 자,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딸랑딸랑하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가 한번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1절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제가 말씀 놓고 먼저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자꾸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처럼 자꾸 높아지려고 했고 더 높아지려고 했고 그랬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에 따라 정말 섬김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제 삶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자신 위에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자꾸만 높아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저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때로는 그 섬김의 한계를 넘어서서 진정한 섬김의 종으로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 사업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삶의 터전에서 진정한 섬김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섬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안정을 위해서,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교회 안팎으로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우리 연약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강건의 복을 달라고 우리 한 번만 더 주님이랑 크게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가 많이 진정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직 완전치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이것이 완전히 잡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이 또 더 나아가 세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헌신된 자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저희 또한 영접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간절히 바라옵기는 정말 교회 안팎으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각 가정에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과 또 교회 어르신들, 또 질병으로 인한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연약한 부에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 저희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은 영접간에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마음껏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마음껏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해 이제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까지 다 나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주 안에서 교제하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주님 받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높아지려는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고 섬김의 한계를 뛰어넘어 진정한 섬김의 종으로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꼭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